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그들이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발걸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그 유대 시간으로 그 시간에 기도하러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올라갈 때 만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답니다. 그 짧은 그 소개의 그 글 안에서 우리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고되고 어려웠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걷는 이들을 보며 사춘기를 보내고 또 인생의 그 시간들을 보내며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슬픈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꼭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걸은 이 아픔을 가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네 삶에는 그런 인생의 아픔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성전의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놓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아프고 또 사연이 있는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이 쉽지 않았음을, 그리고 지금 사는 인생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그 개인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이와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또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그 아픔의 또 슬픔의 사연들이 없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제가 그렇게 나이 많지 않고 지금보다 어렸을 때, 그때 어르신들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생에 내가 겪었던 일을 다 얘기하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다 하세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마다 다 사연이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진 않을 뿐이지 다 아픔이 있고 또 견뎌내야 될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삶의, 그 사람의 그 자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이제 추석 연휴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친척분들을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멀리 있던 분들도 만나고 가서 또 뵙고. 저의 안에 그 이렇게 담겨 있는 그 추석 연휴, 이런 설 연휴, 이렇게 할 때 첫 번째는 그 멀리 있던 친척분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연휴, 그렇죠? 그동안 못 봤던 분들을 만나고 인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겠고, 또 제가 발견한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나누고 그런데, 저희 집은 기독교인 집안이니까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한 잔씩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나하게 다들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싸워요. 한 잔씩 하시고 그 좋은 날에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봐 왔어요. 수십 년 동안. 왜 싸우나? 왜 이 좋은 날 싸우나? 근데 다 마음에 답답하고 슬픈 사연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아프고 슬프고 힘드니까 좋은 얘기가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약주 한 잔씩 하시고는 속에 있는 얘기 이렇게 꺼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싸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릴 때 빨리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 좋아 보이지, 얘기하면 약주하시면 이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삶의 자리마다 다 아픔과 힘듦의 시간들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추석 연휴에 가시걸랑 물론 믿는 집안이면 그래도 함께 예배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지만, 믿지 않는 분 한두 분 그 안에 계신다면 꼭 가서 위로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어요. 이 나면서부터 앉지 못한 이 사람의 이 사연이 있는 인생들이 누구나 다 그 사람마다 가진 인생들과 아픔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들도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수 있어요. 가시면 어떻게 지냈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힘내자고 함께 권면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은 낙은 뭘까?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어서 살아갈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오늘 그는 성전 미문에 있었답니다. 성전 미문은 여러분, 여기서 미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름이 그냥 미문이에요. 제가 조금 설명을 보태면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 웅장함이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보고 놀란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이 있을 수가 있나? 라고 그런 문이었대요.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되고 성전 문이니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가 그 자리에 가서 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위로를 받고 그래도 이건 그래도 보기에 좋아서 감동이 되네 라고 하는 게 그 성전 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에게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됐던 것은, 여기가 지금 성전 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발걸음들이니 그래도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는 이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들이니 그래도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일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가는 발걸음의 그 장소는 아마도 소망되고, 또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 자리가, 교제하는 그 자리가 즐거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소망함이 없던 그에게는 그 아름다운 문을 바라보며 오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 그것 자체가 아마도 그에게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앉은뱅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될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될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10년 살다가 이제 인천에 와가지고는 이 경기도 이쪽이 수도권 물정을 모르니까 자꾸 뭘 묻고 다니는데, 제가 와서 물은 게 있어요. 요즘은 어디가 핫합니까? 핫하다는 표현 아세요? 핫하다는 게 요즘은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어딘지 아세요? 이태원이랍니다. 요즘은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곳이 이태원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저는 좀 왜냐하면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태원이 얼마 전에 참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다는 얘기가, 그래서 또 그랬었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마음은 조금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떼 얘기 여기서는 통하죠? 라떼 얘기가 여기서는. 제 때는 어디였냐면 신촌. 집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연배시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신촌을 못 가라는 노래가 있겠어요. 신촌,
그리고 또 한때는 뭐 홍대, 뭐 인사동, 명동. 저는 그때 약속만 하면 어디였냐면 종로의 교보문고였어요. 교보문고 앞에서 보자. 그럼 맨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지 아시죠? 모여가지고 대죄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성탄절만 되잖아요. 그 종로 그 거리에, 그 이순신상 있고 거기 거리에, 광화문 거리에 가면 사람들 자기들 예수 안 믿어도 메리 크리스마스래요. 막 모여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일까? 안 궁금하세요? 제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오니까 오는 거예요. 오니까 먹는 것도 많고 사람 구경하기 좋잖아요. 다 이쁜 옷 입고 다 변장하고 나타나가지고 다 이렇게, 네?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변장하고 나타나서 다 입고 서로 막 이쁘고 막 자랑하고 하니까 그거 보면, 그거 보는 거 막 패션 자랑하고 뭐 옷 입고 막 휘황찬라고 하니까 그 마음에 그냥 설레요.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종로만 나가면 설레요. 막 어휴 성탄절이래? 성탄절이 뭐야? 몰라. 그런데 설레 그냥.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렇게라도 위로받아야 살지.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나가서 그렇게라도 밥 한 끼 먹고 친구랑 먹고 와야 내가 살지. 여러분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래요. 이 평생 그 서름과 아픔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건 아름다운 그 문, 어유 휘황찬란하고 그냥 멋있어. 거기 앞에 가서 그 문 쳐다보고 오가는 사람 바라보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나 이태원 돌아다니는 나나 매 위로받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왜요? 못 걸으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곳에 더 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성전 미문이잖아요.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명당인 거라. 그러니까 좀 더 주머니가 잘 열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종로 나가면 많잖아요. 예전에 많았거든요.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그게 저희 나라도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나가서 오가는 사람 보며 성전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아유 이뻐라 라고 하는 위안도 없고 또 근데 뭐가 있어요? 수입이 생겨요. 그거라면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주는 돈이 더 많으니까 여기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명당인 거야. 거기에서 이렇게 얻고 그 마음 얻고 위로받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네 인생하고 그리 다른 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하니 여러분들 달라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땐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생은 죄인이기에 걷지 못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전 미문이랍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내게 주어지는 한 두 푼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위안을 얻어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생이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성전문을 향했던, 그 성전을 향했던 또 다른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그들도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그들은 그대로 유대 사회에 함께 하고 있었으므로 기도하러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의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오늘 그 성전을 지나는 그 문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그들을 향해 늘 그랬던 것처럼 구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냥 보고 지나쳤거나 측은시심이 들면 그냥 돈 몇 푼 주는 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4절에서 구걸하는 그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떡 주시하고 본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한두 푼 주고 끝났을 그 수많은 발걸음 가운데 그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나를 주목하여 봅니다. 걷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 더 주려고 저러나. 아니, 이렇게 쳐다보니까 뭘 더 주려고 하나 그런 관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뭘 더 주려고 저러나. 지금 눈이 확 떠진 거죠. 이분은 뭘 더 주려고 날 이렇게 쳐다보나. 그런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뭘 구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은 은과 금을 구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의 목적, 여기 나와 있는 이유, 그건 은과 금을 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 땅을 사는 인생인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돈 벌려고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그 이유를 알기에 오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저한테 없습니다. 그거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그의 이름을 그에게 전했을 때에 오늘 성경은 그가 어떻게 되었대요? 뛰어 서서 걷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뛰어 서서 걷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가 그에게 된 일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 놀라고 또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일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막 놀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가 걷는 거에 주목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평생을 태어나서 앉은뱅이로 살며 그는 늘 성전 미문에 앉아 그것도 누군가의 힘을 빌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뭐래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그것도 어떻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러니까 다윗의 그 기쁜 예배의 자리가 벌어진 거죠. 내가 걷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걷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건 기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오늘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그가 성전에 들어가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뛰고 서고 걷게 되었을 때 그가 뛰고 서고 걷게 하신 이유는 그로 인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전에 나아가도록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있었다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와 함께 타셨습니다. 근데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저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못 잡았는데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말에는 자기는 어부잖아요. 근데 그래도 밤새 못 잡았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혀있는지 옆에 있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배를 채웠는데 그 차고도 만선이 되고도 막 남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 죄인을 떠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난 물고기를 만선으로 가득 채우는 그 기적은 누구를 위함이었어요? 왜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였죠.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자녀되어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걸로,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로. 그러니까 오늘 그 선정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일으켜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를 만났던 그때 그 경험.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일평생 도대체 잊을 수가 없는 자리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예수를 만난 그 만남이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우리는 그 각자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으로 나오셨잖아요.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하게 되셨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그 기적의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하나 더 권면드리는 건, 그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기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가,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 좋아 보이십니까? 그건 간증거리만 많은 거예요. 뭐가 복인지 아세요? 복은 평안하게 유유자적하게 언제 오셨는지 모르게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성전 앞에 나와 있더라.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어느 날 여기 와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지 마세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말하기에는 말하기 거리가 많은데 오죽한 인생이겠어요?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러면. 진짜 복은 내가 내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믿어졌어요. 어떻게 믿어진지는 모르겠는데 믿어졌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란 말입니다. 아니,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그는 뛰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번 추석 연휴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민문에 앉았던 걷지 못하는 일을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눈에.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돈 몇 푼 쥐어주고 마는데, 그냥 던져주고 마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에게도 뭐가 필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이 홍대에 나가서 전도를 하세요. 그 홍대 거래에서 이제 청년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그 예선자들이랑 조인이 돼서 같이 나가서 길거리 전도를 하시는데, 그 전도하는 그 장면이 이제 릴스에, SNS에 많이 올라오고 저한테 중보기도로 이렇게 보내오거든요. 거기 있는 청년들이 불행해 보이는 줄 아십니까? 거기 있는 청년들 다 행복해 보여요. 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아름다움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좋은데요? 제 인생 아름답잖아요. 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제가 멋집니까? 저한테 은과 금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모여서 바글바글 거려요, 청년들이. 그런데 그 목사님의 눈에는 들어와요. 그가 앉은뱅이 그 자리에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임을 그 눈에는 들어와요. 그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에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간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실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은 오늘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아름다움에 취해서 이걸로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주어지는 그 음과 금을 이렇게 저렇게 구하고 있다고 자랑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앉은뱅이가 되어서 그 미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시도조차도 안 하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들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평생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니,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마음을, 소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가서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아는 여러분과 제가 가서 그 손을 잡아 붙들어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잃었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만약에 정말 병의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그거.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여기 있는 아무것도 아닌 제가 지금 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맞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손 붙들어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갑시다, 하나님 예배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는 10월 13일 우리가 홈커밍데이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그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는 예배하는 자리가 나타나기를, 그 풍성한 잔치의 자리가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번 추석 연휴에 제가 또 우리 집안 어르신을 찾아뵈러 갑니다. 그분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아름답다고 늘 자랑하세요. 그분은 은과 금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한테 가요. 그분은 저한테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인생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걸음이 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걸음걸음을 통해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하심이 나타나고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어서 그 마음에 마음 둘 곳 없는 그 인생들에게 여러분과 저를 통해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추석 연휴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위로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